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신앙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 매체들을 보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뉴스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자산은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계는 신앙을 떠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수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산을 빼앗기고 또 모두 다 몰수당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고 또 구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치를 묻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믿는 이 신앙은 과연 가치가 있는가? 과연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서라도 이 신앙을 내가 붙들 가치가 있는가?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과연 내가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끝까지 나갈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신앙을 어떤 순간이 와도 끝까지 붙들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신앙의 가치가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종말이고 하나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종말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함께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종말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작된 종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성된 종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시작된 종말을 얘기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에게 종말을 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조기축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조기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편을 연결하는 교회가 만약에 팀을 이루고 상대 조기 축구팀하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대편 아주 막강한 팀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랑 함께 이제 시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소식을 스페인에 있는 리오넬 메시가 듣고 우리 팀에 갑자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황당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하기로 해요. 아무튼 우리 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가 우리 팀에 합류함과 동시에 게임은 끝난 것이 되겠죠. 물론 90분을 뛰어봐야 되고 또 우리가 경기의 과정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리오넬 메시가 등장함과 동시에 사실상 축구 경기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90분 이후에 마지막 시간만 바라보면 되겠죠. 물론 과정에서
뭐 반칙도 상대편이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승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작된 종말은 이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죄와 사탄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결정적인 종말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 땅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결정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을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감하는데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음처럼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말씀 대신 구약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과 세상에 종말이 고해진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모든 것들을 봤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한 은혜와 또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제압하시고 또 죄와 사탄의 종말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실현된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이 종말을 구했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방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성도님들도 이 고난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라는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혹에 굴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산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지금은 우리가 배교를 강요당한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불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 불안함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우리에게 엄습해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통 어떤 하나의 일을 하면은 꾸준히 정년까지 쭉 가든지 했는데 요즘은 직장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내면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상에서도 너무나 불안함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몰라도 되어야 될 정보들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너무나 많이 오니까 그 정보들 때문에도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했고 또 이 땅의 종말을 구했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신앙의 분명한 가치관을 붙잡게 하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을 그리고 소망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현된 종말, 시작된 종말을 아는 것, 또 성령을 통하여 이것들을 마음속에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내봐요. 사람들은 기도면 다냐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실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붙잡는다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땅은 종말을 구했다.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면 곧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함께한다. 불안함이 엄습할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떨려요. 그리고 고민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용기를 내봐요. 또 서로 기도도 해주고 또 연약해지면 서로 손도 잡아주면서 우리 한번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키워드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이걸 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왜 또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야 하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야지 왜 구태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존 오웬 목사님의 해석이 가장 논리적이고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해석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성부 하나님과 만드신 피조물은 막힘없이 소통이 되었죠. 그리고 인격체인 우리 사람과 또 천사들 막힘없이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란을 했죠. 그래서 사탄이 그 주동자가 되었죠. 그리고 사탄이 창조된 인간을 유혹해서 또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데 인류의 대표가 타락하니까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성자를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또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머리로 삼으시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머리로 세우셨는데 이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줘야만이 아무도 이 구원의 역사를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와 그리고 만유의 머리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준 사건은 우리 구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 상속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원대한 비전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안고 정말 내가 믿는 이 신앙은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엄청난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이 고난의 과정임을 알고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감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믿음의 방편들을 준비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다음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만유의 후사,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런 패턴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 되셨는데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고난을 당하면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똑같이 그 삶을 본받으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도전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는 성도의 행복이 더 중점이 되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 당연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더욱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내 개인의 평안과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기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될까요? 그냥 편하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태여 고난받으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성도들처럼 가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을 구태여 당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꼭 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완전한 하나님 되시고 또 만유의 후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삶은 사실상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학교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길 원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눈을 떠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또 세상이 종말이 시작된 것과 만유의 후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갈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생하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신앙은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걸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면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와 함께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꼭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의 모양은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내가 과연 이 신앙에 생명을 걸고 가치가 있는가라는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신앙을 붙잡고 꼭 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영광이 고난을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한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조명함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자산이 다 몰수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두 번은 붙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삶 가운데 쉽습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업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장차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며 만유의 후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을 우리가 붙잡으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경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동경되어질 때 우리에게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오길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돌 가수들 아시잖아요. 그 아이돌 가수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 자신이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는 그 동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친구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인내를 발휘하며 그 모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닦아가고 인내하고 통과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동경의 힘이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는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또 세상의 종말이 왔다라는 이 사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이것을 믿고 이 땅을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동경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떤 가치를 치르고서라도 나도 주님처럼 이 길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동경함을 실천해 나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또 시작된 종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 되심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제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익숙하게 훈련되어 나가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건 가능해진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 이 부분을 놓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련된 풍부한 성경적인 지식이고, 또 이것들을 설교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한 서적들에서 우리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존 오웬, 그리고 마틴 로이 존스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도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은 이분들의 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핵심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과 계속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일에 지식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처럼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손잡아주고 또 연약해지면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곳곳에 한국에 이런 공동체들이 있겠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로 하네요.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이런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기만 해도 다시 한번 용기가 나고 또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후사를 통하여서, 후사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걸어가며 신앙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귀한 지식을 얻고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기, 또 너무나 불안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의 가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을 붙들고 말리라라는 그런 뜨거운 야성이 있는 그런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견고하게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만만치 않고 불안한 이 시대,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고 또 만유 후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는 이 은혜를
서로 지식을 붙잡고 또 서로 격려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또 서로 기도함으로써 이 일을 서로 귀하게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